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룰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회용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십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한 그 분인데요. 빅터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그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다른 정신과 의사와는 좀 다르게 의미요법 이런 것으로 사람들의 인생의 의미를 찾아주려고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사람들을 치료했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의 특이점은요, 이분이 그 3년 동안 아우슈비츠 다카우 수용소 생활을 했다는 거죠. 유대인으로 잡혀서 이 수용소에서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면서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수용소에서 추위에 떨고 배고픔에 시달리고 죽음의 위험에 매일매일 직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질문을 갖게 되어집니다. 왜 저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일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직접 질문을 던집니다. 왜 당신은 이토록 처참한 극도의 고통 가운데서도 죽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죽으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대답을 하는데요. 거기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답들이 그런 것들이었다는 거죠. 이곳을 빠져나가서 언젠가 가족을 만나기 위하여, 자식들을 만나기 위하여 내가 가진 재능을 이 세상에서 한번 보고자 하여 또 내가 가진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고자 그런 대답들을 했다는 거죠. 인생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수용소 생활을 참아내고 오래 생존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주 중요한 인터뷰나 이런 이런 관찰한 것들을 다 메모로 글로 써서 조금씩 모아놓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것을 독일 병사에게 그만 들키고 말았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아주 소중하게 모아놓은 자료인데 독일 병사는 이 그 의사를 비웃으면서 이것을 그냥 다 태워버렸다고 그럽니다. 이 빅터 프랭클린이 그것이 타는 것을 보면서 인생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게 살만한 것인가? 아주 크게 절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절망 속에 있을 때에 이제 이 옷을 하나를 얻어입게 되어집니다. 이 자기가 입던 옷이 다 헐어서 이제 어떻게 해서 누군가로부터 옷을 하나 얻어입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아마 그 전에 이 옷을 입었던 사람은 가스실에서 처형을 당했는지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새로 얻어입은 그 다 낡아 빠진 다른 포로가 입었던 그 옷 속에 쪽지 하나가 들어있더랍니다. 그 쪽지에는 뭐라고 써있는 거 아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써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쉐마라고요. 쉐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를 교육시킬 때 첫 번째로 교육시키고 암송시키고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가르친다는 그 말씀. 여러분들이 이 고통 속에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 이 말씀을 보면 어떤 것을 떠올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고통 속에 절망 속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나가겠지요. 우리의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 사명이 주어진 존재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창조되어졌구나. 그러니 내가 이 고통 속에서 절망하고 원망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하여 힘쓰는 것이 내가 할 일이구나. 이래야지 기독교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의사는, 정신과 의사는 여기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는데 뭘 발견했는고 하니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모든 상황이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람은 모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상황은 항상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가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일찍 죽더라는 겁니다. 의미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수용소의 그 고난들을 이겨나가지 못하더라는 거죠.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그 불꽃을 태워가면서 그러면서 고난들을 이겨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의미를 찾지 못한 사람들, 허무와 절망 속에서 죽어가더라는 것을 그가 발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의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잘 사는 사람도 못 사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의 인생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세상적인 그런 잣대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인생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순간을 묘사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두 가지가 거기에 나옵니다. 목마르다 하는 말씀하고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서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 도대체 뭘 이루셨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예수님은 이루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머리 둘 곳조차 없이 방황하고 방랑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했던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다른 성인들처럼 책을 쓰신 적도 없습니다. 학교를 세운 적도 없고요.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좋은 후계자, 아주 뛰어나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후계자도 없었습니다. 평생을 몫으로 살다가 가족들을 돌보다가 공생애를 살다가 그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두고 살았던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목마르다 하셨는데 태어나는 순간부터 말 위에 누우셨을 때부터 지금 이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고통이 여전했다는 거죠. 고난이 여전했다는 겁니다. 문제가, 괴로움이 여전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해결된 적이 없고 문제가 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요즘 또 말하긴 합니다만은 네가 장가 가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기만 하면 여한이 없겠다. 여한이 없겠어.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장가 가서 가정을 이루면 뭐라 그러나요? 네가 손자를 보면 여한이 없겠다. 또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여한이 없다는 말, 이 말이 뭐냐면은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을 다 이루었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더 이상 소원이 없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이 소원이 없는 것이요, 계속 생겨납니다. 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 소원이 또 생기고 그 다음 소원이 또 생기죠.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도 하늘나라에 가는 마지막 순간에도 참 이랬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러면서 세상을 떠나는 경우들이 많지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내가 완성했다. 내가 실패하지 않았다. 내가 승리했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고 조롱받고 고생하고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 그 인생을 쭉 돌아보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이 인생의 의미를 찾았다.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요, 뒤돌아보시면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받아들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이렇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의미가 있었다고 잘 살아왔다고 좋은 것을 말씀하시고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 지지리 궁상으로 고생하며 살아왔다고 마지막에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인생이 내가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자리까지 온 걸음이 의미가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래서 내가 잘 살아왔노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여기 보스턴 레드삭스에서도 뛰었던 야구 선수 베이브 루스 홈런왕. 여러분, 이분이 홈런을 몇 개 쳤는지 아십니까? 이분이 이제 714개를 치고 홈런왕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은요, 이분이 홈런을 714개를 치는 동안 삼진은 1300개를 당했다. 1300개. 여러분, 그러면 이분을 홈런 왕이라고 불러야지 될까요? 삼진 왕이라고 불러야지 될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보기에는 흠잡으려고 하면 삼진을 그만큼 당하면 나도 홈런 왕을 하겠다. 이러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역사는요, 이분을 수용해 주는 겁니다. 받아들여 주는 겁니다. 이분의 업적이, 이분의 홈런이 이 홈런 쪽을 보고 긍정적이고 좋은 쪽을 보면서 홈런 왕이라고 호칭을 해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지 됩니다. 실패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고 문제도 많았으며 고통도 많았지만 긍정적으로 보고 의미를 보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은 매일매일 실패하며 달려온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허무와 절망으로만 이어져 있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웃으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지 된다는 것이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한 번은 농촌에 있는 성도를 방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농장에 가니까 거기에 이제 이렇게 창고도 있고 우리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높은 건물 꼭대기에 그러니까 바람개비가 있지요.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갔다가 그 앞에는 화살표가 달려 있어서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는지를 보여주는 그 바람개비, 그게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꼬리 부분에 이렇게 써 있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바람개비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써 있더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왜 이 성도는, 이 농부는 그렇게 썼을까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거를 보고는 조금 기분이 안 좋아졌다랍니다. 그래서 그 성도를 불러서 저거를 보면서, 아니 저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써놨는데 저 말은 하나님이 그만큼 변덕이 심하다는 뜻이요?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이 성도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거니? 어느 방향으로 바람이 불든지 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런 뜻으로 써놨다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남쪽으로 불든지 북쪽으로 불든지 동쪽으로 불든지 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런 마음으로 거기에 써놨더라는 거죠. 여러분, 받아들이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이들에게 음식을 줄 때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이들에게 음식을 이렇게 주면은요, 그 음식 안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도 들어있지만 싫어하는 것도 들어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싫어하는 게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잘 먹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산이가 없으니까요. 저희 산이는 치즈를 안 먹어요. 이게요, 아예 어렸을 때에, 1살, 2살 때에, 그 간식 줘도 그때부터 치즈를 안 먹었는데, 피자는 잘 먹어요. 피자는. 아주 좋아해요. 아니,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야, 너는 그 치즈는 안 먹으면서 피자는 먹냐? 그럼 맛있잖아. 그러면서 먹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산이에게, 저희 아들에게 이 피자가 좋은 음식입니까? 싫은 음식입니까? 그 안에 치즈가 들어있어도 좋은 음식이죠. 자기에게는 맛있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그 인생 가운데는 싫은 것도 있고 불쾌한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좋은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다 이루었다, 웃으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고백할 수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뜻은요,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오늘 여기 29절 말씀을 보시지요. 예수님께서 28절에 보면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창에 찔리셔서 피가 막 나가고 있으면 목말라요. 그런데 목이 마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를 생각하고 계시냐면은요, 이 성경을 생각합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신포도주를 입에 대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시니까 29절에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움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여러분들이 목마르실 때에 신 거 드셔보셨습니까? 여러분 목마를 때 신 거 드시면은요 더 목말라요. 이거 마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모르시겠어요? 몫으로 땀을 흘리면서 일하셨던 분인데, 그런데 거기다가 신 거를 먹는다고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신포도주를 마시기로 작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 성경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마시는 거죠.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뭘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루시려고 하시면은요, 너무 많아요. 물질적인 것도 이루고 싶고, 명예적인 것도 이루고 싶고, 자식 혹은 건강,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싶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욕심을 내고 나면은요, 마지막 순간에 이루었다는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것만은 이루어야지 되겠다고 하는 것을 꼽는다면 뭐를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쳤으며 내가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고백이 있어야죠. 그게 있으면은요, 다 이루신 겁니다. 물질적으로, 명예적으로, 세상적으로 볼품없을지라도 다 이루어 가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지 된다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말씀 속에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다 이루었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몇 마디를 하셨을까요? 이거 다 아시는 말씀인데 7마디를 하셨죠. 7마디. 그런데 이 7말씀 가운데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자신을 위한 말씀은 몇 개가 있을까요?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 예수님 자신을 위한 말씀은 목마르다 하는 말씀 하나만 있고 나머지 말씀들은 다 제자들을 위하여, 어머니를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랑을 다 이루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반하는 제자, 또 버리고 도망친 제자, 이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좌절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끝까지. 내가 배반당했으니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해코지했으니 나도 너한테 똑같이 원수 갚아주마.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제자를 바라보고 원수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응대하시고 대응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저 사람들이 하는 자극받은 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말씀 가운데 선택하시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봐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예수님처럼 사랑을 배워가는 존재인데요. 가끔 보면은요, 사람들이 참 신비입니다. 신비. 제가 보면은요, 이 청년부에 있을 때에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여자 청년이 있어요. 청년부 모이면 하는 일, 다 보이죠. 찬양하고 이런 것들은 있지만, 그러나 수련회를 가고, 기도 모임을 하고, 조별 모임을 하면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는지, 심지어는 교회의 중직이신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도 자기밖에 모르는, 이러한 청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한 1, 2년 후에 아이를 안고 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게 참 신기하거든요.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엄마 아빠도 모르던 이런 아가씨가 이 자녀를 아주 열심히 사랑해요. 그리고 힘들었다고 하는데, 목사님, 이 애 키우는데 참 힘들었어요. 힘들었다고 하는데 막 웃고 있어요. 막 웃고 있고, 눈이 막 좋아서, 제가 여기서 이제, 그래 힘들어. 이게 참, 얼마나 기쁨이야. 이렇게 얘기 안 해주면 삐질 것처럼 그렇게 좋아한단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사랑을 배워가고 있는 거죠.
이 인생은요, 사랑을 배워가는 존재입니다. 처음에는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에서 태어나지요. 그 다음에 스트로게, 가정의 사랑에서 자라나고요. 필리아, 그 다음에 친구 간의 우정 가운데, 이웃 가운데, 그 가운데 사랑하며 살아가죠. 마지막 사랑, 이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가 넘어가야지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사랑을 배워가고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가 사랑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시를 하나 써놨는데요. 제가 사실은 이거는 서울여대 교수인 장경철 교수님, 저희 이제 장신대 신대원 선배기도 하고요. 그분의 강의를 듣다가 제가 메모해 놓은 시인데, 이 시인이 이분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인터넷을 찾아보고 알았습니다만은, 여러분,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을 때 참 많이 노력해야 했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하여.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울어야 했습니다. 남편을 나의 사랑으로 만들기 위하여. 내가 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화를 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욕심 때문에.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의 이웃과 친구들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참아야 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윤리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하니 사랑하는 일이 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일 자체가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은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내가 출세했다, 성공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 가야죠. 상대방이 어찌하였든지 간에 나는 최선을 다하여 할 수 있는 대로 다 사랑하였다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지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욕심과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사랑을 배워가고 성장하고 달라지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장해가는,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